오늘 주일은 빅데이죠. 빅데이. 이 날은 주의 지으신 주의 날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저한테도 빅데이네요. 세 번을 다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니 빅데이고, 여러분에게도 이 세 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시대에 주시기를 원하는 메시지를 함께 들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제가 살아있는 자로 여기십시오. 우리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고 살아났고 연합됐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 믿으면은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구원이라고 하는 건 신분 변화입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 예수 십자가와 연합됐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알면서도 사실은 늘 약해지는 게 저희들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 단어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십시오. 먼저는 내가 죽었다. 그래서 알라라고 하는 단어가 이 로마서 6장에 제일 중요한 단어가 알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여기라. 그 다음 세 번째가 드리라. 이 세 가지 단어 안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그 바울 사도가 자기 삶의 체험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런 겁니다. 알라라는 거예요. 자, 구원받았고 난 다음에 뭐가 나한테 지금 축복으로 주어졌는지, 장차 천국 들어간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거를 5장 1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을 때 일어나는 5가지 현재적인 축복이 들어져 있어요. 그게 5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었은즉 첫 번째로 peace with God,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자예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전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불화관계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주어지지가 않아요. 평화를 누리는 거, peace with God이 제일 먼저 우리들에게 주어져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좋군데요. 부부가 아주 잘 재밌게 지냈는데 그날따라 큰 싸움이 났어요. 저녁 무렵이 되도록 이게 안 풀어지니까 서로 말을 안 하는 거죠. 말을 안 해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말이 안 나와요. 딱 눌리면 말이 안 나와요. 서로가 무거워요. 근데 남편이 그 다음날 회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미팅이 있었어요. 근데 말은 안 나와서 이걸 아침 일찍 나가야 되기 때문에 아내가 늘 체크업하는 게시판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되게 냉장고에 있죠. 냉장고에다가 내일 아침 6시에 나 좀 깨워주세요. 깨워줘 그랬겠죠. 깨워줘 하고 큰 글자로 빨간 글씨로 붙여놨어요. 근데 이제 그리고 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벌써 7시가 되니까 야 이게 뭐야 하고 소리를 질렀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분 아내가 거기 보라고 그 밑에다가 6시 됐어요 일어나세요 하고 크게 써놨다 이 말입니다. 이게 불화라고 하는 거야. 불화가 되면은 어떤 일도,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한 일도 하나님의 도움도 얻을 수가 없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구원의 축복이 하나님과의 평화인 거예요. 평화. 항상 이 불안한 세상 가운데 평화를 누리라고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라고 했냐면은 믿음으로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러 나왔는데 예배는 은혜와 영광의 초대예요. 은혜, 영광. 어디서 이 은혜를 누리며 어디서 영광을 맛봅니까? 예배 자리에 나와서 은혜와 영광을 맛본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만 이뿐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낳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환난이 많죠. 좀 전에 우리 성가대가 귀한 찬양 드렸잖아요. 반회포. 선한 능력으로 환난이 많아요. 환난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이 환난을 통해 가지고 인내하면은 뭐가 생깁니까? 크리스천의 캐릭터,
성품이 생겨요. 그러니까 여기 연단이라는 말은 영어로 번역을 잘하는 거 보면은 캐릭터 빌딩입니다. 캐릭터가 생겼다라는 말이에요. 어떤 캐릭터가 생겨요?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그런 성품이 형성돼요. 또 하나는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더 이상하게 더 환난이 많으면 예수님을 더 사랑해요. 환난이 없으니까 주님을 덜 사랑하는 것 같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성품을 하나님께서 형성시켜가지고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모든 복은 성품이 뒤집어지면 복받기 시작해요. 야곱도 그렇게 됐죠. 요셉도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성품 형성을 주기 위해서 환난이 있다 그 말이에요. 환난은 인내는 연단, 성품을 만들어낸다. 이게 세 번째 축복이에요. 그러면서 네 번째 축복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다라고 해서 소망이 부끄럽지 않다. 우리는 단지 이 세상 안에서만 살아가는 게 아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지금 이 세상 안에서만 그냥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데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을 넘어서서 진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소망을 주신 거예요, 저희들에게. 그렇죠?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축복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소망이 절대로 부끄럽지 않다. 세상의 소망은 아무리 담대한 소망을 얘기를 해도 그냥 희망사항이죠. 그러나 이것이 절대로 우리들에게 never fail이에요. 절대로 부끄럽지 않고 실패할 수가 없는 소망이다. 확실한 소망이다. 심지어는 실현된 소망, realized hope다라는 말이에요. 이거를 근데 증명하는 분이 누구냐?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부어진 바 됐다라고 했어요. 이 소망을 나에게 확실하게 주시는 분이 뭐냐?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 안에 오신 내주하는 성령이다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고 신분 변화가 일어났을 때 지금 현재 누리는 축복이에요. 하늘나라 가기 전에. 자, 이런 축복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데 세상에 어렵고 답답한 일이 많아요. 가깝게는 우리가 팬데믹이라고 하는 거 거치고 팬데믹 끝나도 여전히 뭡니까? 좀 영적인 말씀을 한다면은 원수 마귀가 그냥 신앙을 두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매번 바울 사도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이런 도전이 있고 원수가 넘어뜨리려고 할 때마다 세 가지를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다섯 가지 현재 축복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은 내가 알라라는 겁니다. 뭘 알아야 되느냐? 그리스도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못 박힐 때 내가 항상 거기에서 내 자신이 우리 주님께는 시간이 영원하잖아요. 그리스도는 어저께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해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 내 성질이 죽었다라는 말이에요. 자, 쉽게 제가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내가 안 죽어져요, 사실은. 근데 네가 이거를 너 이미 죽었다라는 거 알라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네가 죽었다라는 겁니다. 죄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죄는 세력이 굉장히 강해요. 마귀도 세력이 강한데 네가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못 박혔을 때 너 거기 죽었다라는 거예요. 황해도 안악이라는 곳에 김익두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한학을 배우고 과거 공부를 했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했는데 아버님도 돌아가시고 그리고 이제 좋은 처녀하고 만나서 결혼했는데 살다 보니까 친구한테 또 사기를 당해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날렸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상해서 술 먹고 또 그게 늘어나니까 방탕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기골이 장대하고 싸움을 잘해서 사람을 많이 때리고 이러면서 깡패처럼 지내게 됐다. 하루는 그 지역을 순회 전도하던 수할른이라고 하는 미국 선교사님이 전도지를 들면서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하는데 이게 말이 들어오겠어요? 그러니까 전도지를 뺏어가지고 코를 풀어가지고 에이 당신이나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이런 정도였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예수 믿고 천당 가라는 말이 그렇게 마음에 부딪히고 자기 삶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왜 사람이 기본 양심이 그 당시에는 있었어요. 지금은 어떤 우리가 양심이 점점 없어지는 시대라고 보는데, 그래서 마음이 괴로운데 그 말이 예수 믿고 천당 간다는 말이 들어와서 교회를 나가가지고 이분이 정말 예수를 믿고 그리고 밤에 잠을 자는데 뜨거운 불이 와서 자기를 감싸고 태우는 그런 꿈을 꿔요. 그래서 완전히 예수를 정말 믿는 사람이 됐다라는 말이에요.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으니까 전도하고 다니고 예수 믿고 우리 함께 천당 갑시다. 바로 전도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웃는 겁니다. 저거 깡패가 언제 변할지 모르는데 저거 말이 아니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따라 나서지를 않아요. 전도도 안 되고. 그런데 이제 정말로 김익두가 변했나, 저 예수 귀신 씌운 것 같은데 변했나 하면서 사람들이 시비를 거는 거야. 그러니까 옛 성격이 그대로 나와가지고 이거를 그냥 한 번에 주먹질 하려고 하는데, 아니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죽었다라고 하는데 내가 죽었지 하면서 죽는 겁니다, 그 시간에. 근데 이상하게 그게 죽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어느 정도까지 했냐면은 그 얼굴에다가 고정물을, 그러니까 더러운 물을 갖다가 부었어요. 그러면은 정말 옛 성품이 살아나 가지고 이게 대들고 한 번에 때려버릴 수가 있는데, 옛 성격으로 한다라면은. 근데 내가 예수로 더불어 죽었다, 이거를 자기 마음에 내가 죽었다라고 성경이 말하지 않았냐. 이분이 성경을 백독을 한 분이야. 그러니까 그게 마음에 살아나니까 나 죽었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 놓고 아예 동네에다가 김익두는 죽었다 이렇게 붙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런 삶을 살아가는데 한 번은 이제 전도사가 돼가지고 그 옆 마을로 전도하러 가느라고 쭉 산길을 따라 올라가서 거기에 올라서 거기서 잠깐 그늘에서 쉬고 있는데, 한참 있는데 술 취한 어떤 사람이 올라가지고 이건 내 자리인데 왜 당신이 있어 하면서 많이 때리면서 횡포를 부린 거예요, 김익두 이 전도사한테. 그러니까 이분이 다 맞고 난 다음에 이분한테 나 김익두요 이렇게 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수 믿기 전에 이 황해도 안악골에 호랑이라는 말을 들었고, 그리고 정말 깡패 중에 깡패라는 말을 들었는데 깜짝 놀라가지고 무릎을 꿇고 빌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했냐면 이 김익두 이분이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당신이 받았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는 내가 믿었는데 내가 옛 성질이면은 당신 다 패서 이렇게 하는데 복은 지금 당신이 받았다라는 말이에요. 유명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내가 믿었을 때에 내 옛사람이 정말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거를 우리가 알라라고 첫 번째 말씀을 한 거예요. 죄는 분명히 살아있는데 내가 죽었다라고 그것을 인정했을 때에, 내가 그걸 알았을 때에 비로소 내 안에 있는 죄의 세력이 소멸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역사를 해 주신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질대로 내가 살아갈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너는 분명하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라고.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서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라고, 그렇게 내가 알 때에 이 일을 능력 있게 감당해 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복을 내가 저버리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로 이 아는 것만 가지고 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바울 사도가 알기는 아는데 넘어질 때가 많으니까 아예 이제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고 의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기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라라는 말은 know,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여기 6장 3절에도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예수 죽음은 내 죽음이다. 예수 장사는 내 장사다. 예수 부활은 내 부활이다. 예수 승천은 내 승천이다. 예수 천국은 내 천국이다. 예수 재림은 내 재림이다. 이렇게 되뇌이다. 이걸 알라라는 건데,
그 다음에가 또 여기 보면은 안다라는 말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죄가 자꾸 세력이 돼가지고 나를 종로로 시키려고 하는데, 이미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알라라는 거, 이거 첫 번째. 근데 이 알기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준 게 이번에는 뭐라고? 여기라라는 거예요. 이 여기라라는 단어가 대단히 중요한 단어예요. 핵심 단어예요. 헬라 말로는 로기제스테라고 하는데, 이거는 내가 이거를 그대로 카운트한다. 내가 그대로 리가드한다. 내가 여긴다라는 말이에요. 조금 더 강하게 말한다라면은 이거는 내가 클레임한다. 내가 주장해서 나 죽었어. 그리고 내가 살았다라고. 죽은 정도가 아니야. 나는 이제는 산 자다라는 거야. 하나님께 대해서 모든 것이 살아있는 자로 내가 살아가겠다라는 거야. 이 단어가 원래 회개학 용어입니다. 자, 이런 겁니다. 제가 친구가 있어요. 예, 사업하는 친구인데 남아프리카에 다이아몬드 광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 거기 가서 돈 벌러 좀 간다. 근데 오랫동안 소식이 없다가 얼마 전에 소식이 왔어요. 예, 친구야, 내가 이 다이아몬드 광산 노다지를 얻었다라는 겁니다. 너 요즘 터키 지진도 나고, 그 다음에 저 우크라이나에 선교사 파송되어 있는데 거기에 선교도 해야 되는데 내가 100만 불 보내줄게. 이렇게 왔다. 그리고 내가 내 성공 계좌로 100만 불 보내줄게. 이야, 이거 정말 큰 예. 횡재라고 해야 되나? 기가 막힌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이어로 우리 교회 구좌로 보내줬어요. 그래 보내주면, 아니 여러분 왜 안 놀라십니까? 100만 불 저한테 지금 생겼다는데 정말 와이어로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것이 내가 지금 현금화는 아직 안 시켰지만은 거기서 10만 불씩 꺼내가지고 내가 책을 써가지고 하면은 분명하게 어떻게 그것이 그대로 선교사에게 전달이 되고 현실화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거 제가 지금 조크하고 있는 거예요. 100만 불 저한테 직접 오지 않았어요. 잘 들으세요. 그런데 이미 내 계좌에 100만 불이 들어온 것처럼 예수가 이루신 모든 이 아름다운 축복들은 이미 내 계좌 안에 있다라는 거야. 그런데 이거를 네가 누리기 위해서는 여기라라는 거, 사인한다라는 말이 여기라라는 뜻이에요. 네가 사인해서 쓰라라는 거예요. 예수의 치료를 네가 쓰라라는 거예요. 예수의 죄사함을 네가 사용하라라는 거예요. 예수의 은혜 주심을 네가 써서 내라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다 이와 같이 아까 5가지의 축복을 주셨다. 네가 고난 가운데 있느냐? 이 고난은 너에게 연단을 주는데, 인내를 주는데, 이건 연단 만들어내는 거야. 참고 견뎌봐. 너에게 좋은 날이 오는 거야. 이거를 다 사용해서 쓰라라는 거야. 이게 여기라라고 하는 유명한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아십시오.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고 살아가십시오. 할렐루야. 여기고 살아가라라는 말이에요. 여겨야 돼요. 제가 이게 얼마나 저의 삶에 목회에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수없이 많은 난제들이 있죠. 그 안에서 이제 우리 오 목사님이 제가 북가주에서 좀 불쌍해 보이죠. 근데 하나님이 정말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왜? 제가 살아있는 자로 여기고 살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 말씀드려도 용납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뉴라이프 교회 어떤 교회야? 예. 그냥 용납하고 들어주세요. 저희 교회는 해외 선교 지금 보내고 있는 곳이 한 35군데 됩니다. 그리고 국내 선교를 한 25군데, 상당한 액수를 보내요. 우리 교회 예산의 약 3분의 1 정도가 전부 외부로 나가요. 그리고 중보기도팀이 45개가 움직이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늘 넘어지고 연약한데 매번 주일날 강대상에 올라갈 때마다 제가 어떻게 그냥 살아있는 자로 여기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힘들 때도 있고, 이거는 정말 용납이 안 되는 일이 있는데, 내가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 내가 지금 올라갈 때는
산자로 주님이 여기라고 했다. 왜? 은혜는 이미 다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을 때 다 일어난 거야. 근데 마귀는 늘 나를 넘어뜨리려고, 여러분들의 삶을 넘어뜨리려고, 예수 안에는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도록 만든다라는 말이야. 그러나 너는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라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네가 살았다. 그걸 여기라라는 거야. 여기라. 그러니까 저는 주님의 은혜로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자로 내 자신을 선포를 하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살아있도록 그렇게 선포를 해주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이 그렇게 역사를 해주시더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은혜로 그처럼 주님께서 계속해서, 왜 고난이 없었겠어요? 예배당을 2번이나 여러분 지었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어떤 이런 그 인내와 연단을 통해 가지고 한 가지 한 가지 가르쳐 주시면서 일을 하는데, 근데 저에게,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너 살아있다. 지금 다 살아있어. 우리가 자꾸 죽어가게끔 만들어요. 마귀는 자꾸 죽이려고 하는 자예요. 도둑이 오는 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한 것은 양으로 생명 얻게 하고 그 정도가 아니다. 더 풍성하게 하려는 것이다. 뭐가 풍성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 신분 변화가 일어났을 때 놀라운 축복이 주어져 있는데, 어떻게? 늘 도전을 받기 때문에 죽은 자처럼 그냥 가라앉도록 만드는 거예요. 누구한테 상처 조금만 받으면 그냥 죽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악한 자가 와가지고 그냥 우울하게, 그리고 일어나지 못하게, 한번 큰 충격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니다. 네가 산자로 그냥 여기고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리고 내주하시는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켰기 때문에 그 성령이 살아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근데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라라는 말을 참 계속해서 그냥 매일 하다시피 해야 되는 거고, 그냥 새벽마다 제가 여기고 나가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목사님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목사님마다 다 은사가 다르니까. 저는 365일 새벽 기도를 안 하면은 못 사는 목사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 지역에 와서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목사님, 이제 그 목사님이 이게 가까우니까 종종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새벽 설교, 여기는 3시간이 이제 지나고 난 다음에 되잖아요. 그러니까 홈페이지 들어가서 이제 목사님 새벽 설교 보는데, 항상 볼 때마다 목사님 그렇게 재밌습니까? 안 피곤합니까? 저한테 그래. 왜? 그렇게 보인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왜 안 피곤하겠어요? 주일 지나고 제가 월요일 날도 하고 있는데. 근데 저는 지금 북가주라는 데는 정말 가장 미국에서 리버럴한 도시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여기는, 그러니까 제가 여기하고 오 목사님하고 저하고 비교해서 생각할 것도 없고 각자 은사가 다 다르기 때문에 나는 설교를 계속해야지 살아나는 목사예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내가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 일을 맡기셨고, 근데 제가 어떻게 그걸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매번 새벽에 일어나면 가가지고 사랑하는 주님, 저 어저께 일은 다 잊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롭게 시작하는데 오늘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오늘 성령님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주님 말씀대로 제가 여기고 나가겠습니다. 살았다라고 하고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들. 근데 내가 살아있는 자로 여기고 나갑니다. 이렇게 나가서 할 때에 내가 첫 문장을 딱 하나님 말씀을 시작하는 순간에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걸 내가 알아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리얼 라이프다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가 너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 그 다음에 여기라라는 거예요. 여기라. 너 살았어. 너 하나님의 자녀야. 너 목사야. 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과도 동일한 말씀이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아인슈타인 박사 아시죠? 아인슈타인 박사가 이 나치, 이 히틀러 이제 정권이 시작될 무렵에 미국으로 망명합니다. 그래서 프린스턴 고등연구소에 귀한 분이 오니까 그분을 위해서 많은 거를 제공을 해준 거예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이런 걸 제공했어요.
이분이 여러 군데 나가서 강연도 다니고 상대성 원리도 이제 가르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외롭고, 당시에는 뭐 비행기가 교통수단이 아직 보편화되지 않을 때니까 차에다가 운전기사를 붙여줬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운전기사를 붙여주면서 아인슈타인 박사가 외롭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아인슈타인 박사하고 닮은 분을 붙여준 겁니다. 머리 덮을 생각나시죠, 여러분들? 그런 사람을 없으니까 위로가 돼요. 같이 친구하면서 다니고. 그래서 강의를 쭉 다녔어요. 그러면 이 운전기사도 항상 따라가가지고 박사님이 강의하고 있는 동안에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들어요. 그런데 한 번은 이 운전기사가 오늘은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조그만 시골 동네는 대학에 가서 강의를 한다고 하니까, 박사님 오늘은 제가 강의해도 안 됩니까? 무슨 말이에요? 서당계 3년이면 풍을 얻지 않습니까? 제가 3년을 따라다니다 보니 바삭합니다. 박사님 강의에 대해서. 그럴듯해요. 그럼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 예전에는 왜 기사들이 다 제복을 입었잖아요, 옷을. 그러면은 아인슈타인 박사 평범한 옷을 내가 입고 나는 기사 옷을 입고 그렇게 바꿔서 입었어요. 그래서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그 대학에 가서 박사님은 저 뒤에 앉고 여기 지금 이 기사는 앞에 나가가지고 강의를 하는 건데, 이야, 저 뒤에 앉아서 들어보니까 기가 막히게 하는 거야. 왜, 여러분? 짝퉁이 진품보다 더 낫다라는 거 아시죠? 정말 탁월한 거예요. 이야, 대단하다. 이렇게 이제 해서 강의가 끝나니까 모든 사람이 일어나서 다 박수. 최고다. 근데 저쪽에 저기 앉아있는 젊은 사람 한 사람이 손을 들고, 박사님, 저 이 대학의 교수인데 질문이 있습니다. 큰일 났어요. 질문은 받아본 적이 없는데 지금 머리가 복잡해진 거예요. 질문. 근데 질문을 했는데 정말로 모르겠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 거야. 큰일 났다. 내가 대답을 잘못하면은 저 뒤에 있는 우리 아인슈타인 박사님 완전히 체면 구기는 일이고 나도 가짜로 탈락하는 아주 절체절명의 순간이 온 것이. 정말 까만 거예요.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근데 이 기사가, 아니 거기 있는 젊은 교수님 아무리 시골에서 대학 교수를 한다고 해도 이 정도도 잘 모르십니까? 이거는 내 기사라도 다 알 수 있는 일입니다. 거기 기사 나와서 대답하세요. 이거 실제 일 아니에요. 조크예요. 근데 완전히 3년 동안 의식화돼서 아인슈타인 박사처럼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라라는 말이 의식화시키라라는 말이에요. 예수 믿는 걸 의식화시키라라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항상 의식화시키면서 주장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대로 주님이 역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이게 예수 믿는 삶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여기라 다음에 보면은 제가 11절까지만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했는데 그 정도가 아니죠. 그 다음에는 12절부터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했어요. 이번에는 세 번째 단어, 중요한 단어는 드리라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알라라는 거예요. 뭘 알라고요?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거 알라. 왜 내가 어떻게 죄에 대해서 죽은 줄 알아요? 그리스도가 죽었을 때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 많이 드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다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알아야 돼요. 하여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했어요.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모든 것 그리스도인들은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네가 일단 알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배우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라라는 거예요. 너 이건 사실이야. 객관적인 사실이다라는 거야. 주관적으로 너희가 안 와도 돼. 객관적으로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정말로 내가 죽었다라고 그걸 네가 알라라는 거야. 예수가 얼마나 위대한 죽음이었나 알라라는 거예요. 그때 내가 연합돼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죽은 정도가 아니야. 이제는 네가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연합돼서 또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근데 뭐에 대해서 살았다는, 하나님께 대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의에 대해서 살아났다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그걸 여기라라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고 난 다음에는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를 매번 프랙티스하는 삶이 드리라라고 한다는데, 의의 병기로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늘 드리라라는 겁니다. 한 청년이 있습니다. 도벽이 있는 청년인데 자꾸 좋은 물건만 보면은 그걸 가지고 나오려고 하는 습관이 많아요. 예수를 믿었는데도 이 습관이 안 깨지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고민이 많이 됩니다.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이렇게 나무 거를 자꾸 보면은 그냥 손이 나가가지고 이걸 가져오려고 하는데 이거 바꿔지지가 않습니다. 이러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심각하게 고민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그거 네가 일부러 안 하려고 애쓸 필요 없다. 이제는 그러지 말고 그 시간 네가 그 손이 나가려고 하는 순간에 네 손을 가지고 나가가지고 다른 사람, 홈레스를 가서 좀 도와라. 그 사람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걸 좀 주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너의 삶을 억지로 그걸 하지 않으려고 하지 말고 좀 바꿔가지고 직접적으로 너의 삶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했으니까 주의 말씀대로 너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네 손을, 남을 봉사하는 손을 한번 바꿔봐.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어. 그러니까 정말 도벽이 아직도 난 이렇게 습관처럼 있는데 하려고 할 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는데 하면서 손을 이렇게 다시 걷어가지고 바로 그 시간에 어디 홈레스한테 가가지고 조그만 맥도날드에 가가지고 그 빵을 사가지고 가서 주고 함께 얘기하고, 이런 삶을 적어도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하니까 완전히 이것이 다 없어지고 그 삶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거야. 주님은 우리들에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제는 네가 여기고 살아가냐? 그러면 여기는 정도가 아니다. 너를 어떻게 드리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또 우리들이 예배 드리러 나온 거죠. 오늘 또 우리들이 재직으로 봉사로 나온 거죠. 성가대에게 드리러 나온 거죠. 또 주차 봉사라면 주차 봉사로 드리는 거죠. 몸을 드리는 거죠. 또 목장의 목자로서 또는 순장으로서 드리는 거죠. 이렇게 드려야만이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들에게 주신 모든 구원의 현재 축복을 다 받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요, 진짜 드리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 줄 알아요. 그냥 받는 삶이야. 은혜 받는 정도의 삶이 아니라 내가 드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풍성하게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주님 앞에 드려보고 하니까 이게 늘어나는 거예요. 의의 병기로 불의의 병기로 너를 드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의의 병기로 너를 드리라라는 거예요. 저는 몇 해 전에 저기 조지아 어틀랜타 인근에 페필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집회를 갔어요. 근데 목사님이 저를 이제 청해놓고 그냥 호텔이 있을 걸로 알고 집회 날이 가까이 왔는데 호텔을 예약하려고 하다 보니까 홈커밍 풋볼이 있는 겁니다. 고등학교. 그러니까 호텔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큰일 났다 했는데 이때 벌써 한 20년 지난 것 같군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무 당황해 돼가지고 이게 미국 교회하고 함께 남침교단은 마들처치가 있어요. 시골에 가면은 거기 마들처치에 가가지고 얘기를 한 겁니다. 마들처치에 안수집사님들이랑 다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 안수집사님 중에 한 분이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 집에는 게스트하우스가 있습니다. 게스트룸이 있다라고. 거기 강사 목사님 모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게스트하우스에 머무르게 됐는데 참 잘 해놨더라고요. 게스트하우스가. 자기 이제 렌치처럼 이렇게 집이 근교에 있고 그 다음에 게스트룸이 하나 이렇게 윙처럼 달려 있는데 그 안에 보니까 자쿠지까지 다 있고 호텔의 스윗룸처럼 그렇게 잘 해놨어요.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딱 그 액자를 붙여놨는데 이 집에 오신 게스트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집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시는 동안에 정말 주인처럼 잘 쓰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증거를 당신이 누렸던 이 은혜를 나가서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인상적이어서 그 문장을 다 썼어요. 근데 이 집이 칙필레 아시죠, 여러분들? 칙필레라고 하는 그 치킨 레스토랑, 치킨 샌드위치 레스토랑이죠. 여기 오시던 데도 있죠, 칙필레가. 칙필레 투리에 캐시라는 분이 창업자인데 그 칙필레 창업자의 그러니까 가정이에요. 칙필레는 패밀리 온 레스토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안수집사가 그 칙필레 부사장인 거예요. 내가 정확하게 저기는 모르겠어요. 그 인적 관계는. 그래서 제가 칙필레가 도대체 어떤 기업인가 이제 알아봤더니 트루에 캐시라고 하는 분이 이 칙필레를 창업을 했는데 트루에 캐시는 우리 남침여교단의 조지아 어틀랜타 그 인근에서 태어난 분이에요. 그리고 남침여교단의 안수집사로만 한 55년을 봉사한 분입니다. 주일학교를 봉사했어요, 이분이. 주일학교 봉사를 하면서 항상 유스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은 가장 안 빠지고 했던 말이 그 말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이거를 계속해서 아이들한테 전했던 분이에요. 몇 해 전에 89세로 돌아가셨어요. 한 10년 전인가 제가 기억이 되는데 그러니까 워싱턴 포스트 같은 데도 이분을 특집으로 특별하게 할 정도로 그렇게 뛰어나면 왜냐하면 이 치킨 레스토랑이 한때 매출이 단일 점포 매출이 맥도날드를 넘을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분은 치킨 샌드위치이기 때문에 그냥 치킨 하면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 제일 유명한데 실질적으로 이분이 얻는 소득이 그거보다 더 높아요. 그리고 미국 전역에 지금 현재 아마 45개 주에 전체가 지금 분포가 되어 있는데 굉장히 많은 계속해서 환영을 받는 이런 레스토랑이에요. 캘리포니아는 들어오지 못하다가 우리 캘리포니아도 우리 동네에도 몇 해 전에 와가지고 이걸 하고 있는데 이 트루에 캐시라는 분이 처음에 시작할 때에 아주 겸손하게 시작했습니다. 군회를 갔다 와서 이분도 고등학교만 나오고 그때 뭐 다들 어려운 시간이었으니까 고등학교만 나오고 치킨을 하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제 치킨을 하는데 처음에 이름을 뭐라고 졌냐면요 드월프 카페 그러니까 난쟁이 카페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트루에 캐시를 내가 사진을 보니까 이분이 정말 그 목이 안 보일 정도로 난장이 같은 분이요. 자기를 생각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데 예수를 정말 잘 알고 그리고 주님께 주님 저는 주님 앞에 제 사업을 온전하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아이디어를 주신 거예요. 그 당시에도 이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저 길로 가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치킨 가슴살 샌드위치를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치킨은 가장 중요한 게 튀기는 거잖아요.
이 튀기는 기계를 이 사람이 발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이걸 잘 튀겨놔가지고 샌드위치를 만들어가고 하니까 얼마나 환영을 받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게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제 자신을 이미 드렸는데 사업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분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나는 주일날은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의 날인 줄로 알고 문을 열지 않겠습니다. 지금도 지킬 여러분 안 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키는. 그러니까 이분이 가장 하는 최고 일은 뭐냐면은 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분이 크게 성공을 한 다음에 물은 겁니다. 당신은 아직도 그 주일을 이렇게 번잡한 지금 현대 사회가 됐는데도 지키는 이유가 뭐며 왜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주일을 내가 문을 닫는 것은 내가 크리스천이라는 것을 데몬스트레이션 하는 겁니다. 내가 크리스천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 모두는 대개 여러분 아시죠? 이런 스몰 비즈니스들은 주일날의 매출이 15% 20%가 더 많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저희 성도들도 주일날 아직도 다 열어요. 치킨 레스토랑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러나 저는 일단은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는 나는 전해야 된다라고 믿는 목사입니다. 그거는 그 다음에 이분의 형편에 따라서 결단할 수가 있겠죠. 아니면 새벽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간다든지 뭐 어떤 다른 방식으로 할 수는 있겠는데 하여튼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삶을 드렸을 때 어떻게 역사하시는 거에 증거라라는 거예요. 이 트레케시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희망을 줬고 그 다음에 이분은 여기서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수많은 선교를 하고 커뮤니티를 복되게 만들었어요. 사실 제가 2차 저희 교회 건축할 때 그래서 이 칙필레 부사장한테 편지를 썼었어요. 우리가 커뮤니티를 위해서 봉사를 할 테니까 우리 집내지움, 저희 교회 체육관이 참 멋지거든요. 그 집내지움을 하는데 그 집내지움은 다 개방하고 예수 안 믿는 청소년들을 좀 믿게 만들려고 하니까 거기 좀 돈 좀 도네이션 하라고. 저는 가슴이 좁아가지고 한 50만 불을 요청을 했는데 우리 둘째 아이가 그때 대학에 다니면서 그런데 이제 좀 미국 사람들은 적당하게 하면 안 됩니다. 많은 걸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100만 불을 요청을 했어요.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이 사람들이 전부 커뮤니티 센터들을 지어주고 청소년들 위해서 하는 것을 다 도네이션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걸 제가 칙필리 부사장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알아보고 쓴 거예요.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못 받았습니다. 왜? 목사님 정중하게 답장이 왔어요. 목사님 교회와 같은 곳에는 저희들이 도네이션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커뮤니티 전체 말하자면은 공익적인 그런 일을 전담하는 곳에는 저희들이 하도록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렇지만은 마음은 굉장히 기쁘더라라는 말이에요. 이분들이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크리스천이 되기 위해서는 드릴 줄 아는 삶이죠. 하나님 앞에 드려야만 되는 삶. 주라 그리하면 후일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라는 거예요. 저는 참 많이 경험합니다. 정말 주님 앞에 드리는 성도들, 저는 누가 헌금 드리는지 발표 안 합니다. 그리고 보지도 않아요. 다만 저정부 안수집사님이 와가지고 목사님 오르는 이렇게 그런 보면은 그런 큰 헌금들이 있어요. 목사님 이거는 선교를 위해서 사용해 주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귀한 헌금들 들으셨다라고 그래요. 특히 지진 헌금, 이런 헌금들은 정말 꼭 필요한 헌금들 아니에요. 근데 우리들에게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주님은 드리는 자들에게 정말 절대로 어떻게, 물론 지금 안 받는 분도 있지만 그게 쌓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가지고 이것이 우리들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놀라운 교훈이 되고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반드시 드리는 삶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미 우리들에게 5가지 현재적인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평화입니다. 은혜와 영광의 초대인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하면서 연단, 캐릭터 빌딩이 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이 성품 형상을 하게 해주십니다.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우리들의 소망은 절대로 헛된 소망이 아니라 실현된 소망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확증하는 분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우리들 가운데 부어지고 있어요. 자,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악한 원수 마귀가 다 무너뜨리려고 하는 지금 바로 이 형편에 살아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사도는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뭐라고? 너 이미 옛사람 죽은 거야. 죄에 대해서 너 죽은 거야. 그거를 네가 알라라는 거예요.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죽은 정도가 아니야. 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서 살아있기 때문에 항상 살아있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주장해라. 하나님께 믿음으로 주장하라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로 주장해봐. 그러면은 너에게 이미 예수께서 이루신 그 축복이 내려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 삶이 조금 더 완전해지기 위해서는 항상 내 몸을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라는 거예요. 너의 손도 드려, 너의 시간도 드려, 너의 물질도 드려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 이루신 모든 신분 변화의 축복을 내가 누리면서 이 순례길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령께서 우리 필그림 성도들에게 알아라, 여기라, 드리라 3가지로 말씀하셨어요. 그 복이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찬양드립니다.